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성공과 행복의 미학. 자, 여러분 성공도 하시고 또 행복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갈대는 연약하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죠.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인격의 기본이고 특별히 행동의 씨앗과 같습니다. 자, 이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은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 운명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심으면 결국은 운명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인간의 행동과 습관과 인격, 심지어 행복과 불행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생각을 잘못해서 복된 이 생활을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경을 극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이 불어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살고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생각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악취를 남기고 사회 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 그 결과이다. 당신의 미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 그 결과이다 그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 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따라주시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로 축복을 받고 생각의 결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때,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 놓을 때,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 이게 놀라운 성공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형통할 때 잘못 생각해서 망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원래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 농사를 많이 졌고 많은 소출을 얻었죠. 고대 사회니까 전답이 많았습니다. 논밭이 많았고 그리고는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 큰 부자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절 따라해주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 심중의 생각이란 뭘까.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생각하다, think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곰곰이 몰입해서
생각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think over, 계속해서. 부자는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밤낮 없이 생각했습니다. 골똘히 생각 또 생각을 한 결론이 뭘까요? 18절입니다.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줬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습니다. 부자가 했던 생각이 뭘까? 부자는 곡간을 헐어버리자, 더 크게 짓자, 쌓아놓자, 또 쌓자, 또 쌓자, 그리고 이제 쉬자, 먹자, 마시자, 놀자,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한 것입니다. 자, 쌓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의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 쌓자, 더 많이 쌓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자의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즐기고 노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즐기고 노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돈이 없어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영국의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것이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쌓아놓았을 때 행복을 느끼느냐, 설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거는 돈이 한 18억 정도 돈이 현금으로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국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8억을 손에 쥐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적정액의 돈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그 적정액의 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적정액은 다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쌓자 또 쌓아놓자,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은 유혹의 덫인 것입니다. 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누구일까요?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낮아지는 사람, 진짜 부자죠. 부자가 두 종류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행복, happiness, 이 행복과 즐거움, 영어로 fun, F-U-N, 전혀 다릅니다. 이 즐거움은 감정의 작용이지만은 즉흥적인 기분이지만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 감정이 실린 행동 후에 뒤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신나게 펄펄 뛰고 즐겼다고 행복이 찾아오나요? 폭탄주를 마시면서 한순간 즐겼다고 행복이 찾아옵니까? 화끈하게 한판 놀아보자 그래서 화끈하게 한판 놀았습니다. 기분을 냈습니다.
그 뒤에 행복이 찾아오느냐 하는 거죠. 미국의 헐리우드의 스타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헐리우드의 스타들, 날마다 즐기고 날마다 잔치집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지만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허무와 또 공허와 갈증을 더욱더 느끼는 비운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즐거움과 행복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시기의 문제죠. 시기. 어떤 사람은 이 즐거움과 행복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고 만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인데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쌓아놓지 말고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사람을 키우는 데 쓰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 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쓰지 않으면 뺏깁니다. 근데 쓰면은 어때요? 저축입니다. 시간도 저축되고 물질도 결국 심을 때 저축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늘 잊지 못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서희용 선교사입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의 모든 특혜를 다 내려놓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차가 2번이나 전복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왜 겪으면서 할까 하는 것이죠. 장민진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북한의 일이라든지 또 중국의 지도자들을 또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또 가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전혀. 월요일날 10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일을 시작한 분이 어떤 분일까? 사모님이셨습니다. 키도 작고 배짱 마르셨어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나도 좀 전도하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참여한 교회가 40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후원하고 돕고 밥을 먹이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 교회의 4층의 손부흥 집사님이십니다.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시 반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락한 삶, 편안히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 길을 내려놓은 부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면 영원히 남을 만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저축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베푼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저축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어려울 땐 오히려 더 심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체 사상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것도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내 생명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바보야 그랬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으냐 이 바보야. 지금 돈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으냐 이 바보야. 지금 즐기면서 산다고 그게 진짜 행복이냐 이 바보야 그 말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니까 나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왜 막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따라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왜? 그 이유는 너를 낮추려고 너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또 두렵던 게 내가 마음에 이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 그때 내가 투자를 잘했어.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때 내가 이 일을 잘했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귀 영화가 생명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교만의 장벽에 갇히게 되죠. 동서남북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고 하늘 위가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장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과 사물을 본다. 이 같은 사람은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생사의 화복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의 아내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외삼촌은 아주 기골이장대한 힘이 좋은 장사였습니다. 장사.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급성 폐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키도 180이 넘고 몸이 좋고 건강합니다. 장사입니다. 급성 폐암.
일주일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이유는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주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땅에서 삶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돈이 좀 있다고, 지금 좀 건강하다고, 지금 좀 즐길 수 있다고 우리가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아주 가까운 나의 가족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차가운 시신으로 변하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그 시신을 부여잡고 볼에 비비면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내 곁을 떠날 때도 우리의 영혼을 다 받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부자가 어리석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을 생각을 한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죠.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쌓고 쌓자 또 쌓아보자. 자신을 위해서 쌓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이 범죄의 근원이 뭘까? 자기를 위해서 자꾸 부유해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무서운 집착, 돈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큰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철학의 부재,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쌓아놓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거렁뱅이, 즉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 많다면 이 땅은 끊임없는 고통과 사회 악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부자들이 너무 많다. 제가 닮고 싶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이나 윤근순 장로님이나 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는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온통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개혁을 외치지만 언론 자체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정작 개혁의 핵심 세력들, 그 심장부가 다 썩어 있습니다.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죠. 이웃을 내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쌓고 먹고 즐기고 노는 사람들, 이런 사회.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쌓아놓고 보자고 더 크게 짓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구국의 길이 뭘까? 이 병든 역사와 사회를 치료하는 길은 뭘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잘못된 생각을 밀쳐내고 부자와 같은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떨쳐내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성공과 행복의 미학, 그 시작은 뭘까?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되면 이 생각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표현의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표현의 변화가. 좋은 것을 표현해야 그것이 내 것에 머뭅니다. 좋은 것을 표현하면 강화가 되고 각인이 되죠. 뼈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생각.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쌓고 즐기고 건강하다 오래오래 살자.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으면 사망. 영의 생각은 따라하세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의 생각은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행동,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육신의 생각과 우리가 싸워서 아름다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그것을 어때? 표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 사랑 덩어리, 하나님은 은총 덩어리, 하나님은 축복 덩어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 덩어리, 은총 덩어리, 축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동화되어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꿔지는 역사,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나누고 베푸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심영택 장로님 기도를 했는데 중국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드 보복 때문에 저거는 정말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생각과 표현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준 높은 선진국이 아직도 못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 표현한 것만 내게 머무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